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임종을 앞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기는 말이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와 한탄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가족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는 목축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다윗 또한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잘못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가문에서 다음 왕을 택하라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하여 방문하였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새 옷 입고 단장하여 사무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생각에 적어도 얘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형들과 비교해서도 한참 모자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면 높이 세워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인생을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높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다윗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한 목동에 위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통일 왕국의 군주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 슬픈 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허리가 잘리는 참혹한 죽음의 주인공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또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이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으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높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지요. 성령 충만하기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한숨이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한숨이 기쁨으로 변하고 단식이 찬양으로 변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기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의 다음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통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임종을 앞둔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인가? 언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이 그 기초부터 흔들렸다. 감옥 문이 곧 다 열렸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어요. 대뜸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나는 죽었구나. 당시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타러 가고 나면 아주 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어서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때 바울이 그런 간수의 모습을 다 보고 소리를 질러요. 감옥 안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치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뭘 해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집안을 다 구원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높임받은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죠. 다윗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북 이스라엘에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명의 왕들 중에 다윗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세워주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스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 스스로를 갖다 지칭하는 표현이죠.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주어진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또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인간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잇대어서 사람들을 또 나라를 다 통치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되 늘 다윗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죠. 누군가를.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다윗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내리신 축복이 있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보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광선으로 땅에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오히려 그 비를 통해서 새풀이 그 수분을 먹고 자라고 움트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복된 인생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운 비들이 내려집니까? 오히려 그 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돋는 새풀처럼 자라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 집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신 있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이렇게 다 놀랍도록 축복해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은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앞으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온 세상을 이렇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실 일들까지 다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다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현재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 주인공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 연이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자가 사악한 자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따라 사는, 자기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인생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된다고요? 말씀 보면 탄데 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어떻게 돼요? 불살리리로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당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손에 관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매 순간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해 주십시오. 삶에 어떤 아버지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